27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말씀 보는 건 34절까지 보겠지만 읽는 거는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오 또 미글롯의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대장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 아들 암미 사서잇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첫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사람 헬레스니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첫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보다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 속한 비다라사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보다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역대상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역대상 27장에는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 그리고 또 다윗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들이 이 다윗의 조직과 행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다윗의 나라가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이 다윗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었고 번창했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의 행정 조직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기록 중에서 이렇게 행정 조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의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들은 군대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또 왕을 섬기는 관원들은 이 다윗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 조직을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군대는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돌아가며 나왔으니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왕들 같이 힘 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이 군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대상 2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157만 명이나 됩니다. 다윗이 유사시에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그 군대의 수가 15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이 평상시에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소집한 군대의 숫자는 2만 4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2만 4천 명이 1년 내내 계속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만 4천 명씩 12팀을 나누어서 한 달씩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28만 8천 명, 다 합쳐서 30만 명이 안 되는 수입니다. 이 사람 중에 2만 4천 명이 한 달을 복무하면 나머지 군인들은 가정에서 농사도 짓고 평상시처럼 일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왕은 군마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또 은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여자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와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꼭 필요한 인원만 군대 조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군 복무를 하고 백성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왕,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의 부하들도 또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라를 지키는 군대들의 순서와 그 지휘관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군인들도 1년에 딱 한 달만 근무를 하게 하고 나머지 11달을 쉬게 되니까 그 한 달 동안은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열심을 다하여 그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또한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내 삶이 결코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과 안식과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이 땅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각 지파의 행정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방백 또는 행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관들은 각 지파에 속한 백성들을 살피고 또 관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기도, 또 백성을 세워서 세금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 중에서 군인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관리를 세워서 행정적인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들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또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이 보여주었던 행정들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에는 이제 이 다윗의 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왕의 곳간을 맡은 자부터 왕의 밭이나 포도원, 과목들, 소나 양떼들, 낙타와 나귀까지도 이 관리하는 책임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이러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다윗은 자기 재산을 다 공개할 만큼 비리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왕들은, 역대의 왕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또 그 늘린 재산을 숨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절 말씀에는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또 지혜를 주시는 숙부 요나단, 이 왕의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여히엘, 그리고 왕의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아히도엘, 이 사람들이 왕에게 또 충고를 하면서 위로가 되어 주는 또 후세 같은 벗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한 사람들, 편히 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가 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절 말씀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요압도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언급하면서 혼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훌륭한 지혜자들과 또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지혜자들도 필요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함께 메꿔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잘못을 지적할 수 있을 좋은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동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더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역대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다윗의 지혜들, 역대상 2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모습들,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윗의 지혜와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